처음에 말씀 묵상 시작하면 여러분 적용점 찾는 것조차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점점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적용점을 찾는 것까지는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용을 실제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쉬운 적용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점을 찾아도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쉬운 적용만 찾습니다. 할 수 있는 적용만 찾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쉬운 적용이니까 얼른 금방 해버리고 나 적용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적용이 내 의가 돼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제가 이번 신방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에 대신방 하면서 당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방 헌금은 꼭 하시되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도서비는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신방 헌금 밑에 아주 두툼한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는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와 이거 도서비인가? 야 굉장히 두툼한데 이건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여쭤봤더니 다행히 도서비가 아니라 특별 감사 헌금이시라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전에 전사님들과 큐티 나눔을 하는데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내 욕심의 누룩이 더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야 아닌 척 거룩한 척 좀 깨어있는 척 하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탐욕이라는 누룩이 있고 인정중독이라는 누룩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게 하시고는 적용할 것을 하나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청 아이들이 1년 동안 말씀 녹취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중고청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 녹취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따라 적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녹취한 사람에게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기로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를 제가 사줘야겠다는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키려고 진짜 지키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부모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선생님에게 혼이 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흥분을 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당장 전화해서 내일 선생님을 좀 만나야겠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네가 하지 않은 일이 뭔데? 응, 숙제를 안 했지. 이해하시는 분들만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큐티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너무 재밌다,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큐티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이상한 분들일 수 있는데 레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목사 혹은 전도사님들과 같은 사역자들을 제사장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로 오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제사의 핵심. 이 세상에 제사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신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면밀히 보면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는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불행이 안 오기를 기대하거나 복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신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징크스라고도 하는데,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뭔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물건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더 심합니다. 어떤 선수들은 시합에서 이기면 그날 입은 속옷을 빨지 않고 시합 되면 항상 그 속옷을 입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시합 전에 무언가를 먹는, 혹은 또 무언가를 꼭 먹는 그런 징크스가 있기도 합니다. 한 유명 축구 선수는 운동장을 들어갈 때 항상 오른발이 그라운드에 먼저 닿도록 하는 그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사적인 행동인 것이죠. 이런 제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다른 존재에게 기대는 것이죠. 신적인 존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 내 삶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혹은 복이 오도록 기대하고, 혹은 그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복이 오도록 하는 것이 제사적 행동이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더 정성스럽게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가에 따라 신이 주는 복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 가면 100번 절하는 것, 3000번 절하는 것, 5000번 절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돈을 낼 때도 10만 원 내는 것, 100만 원 내는 것, 1000만 원 내는 것 다 다른 거죠. 그렇게 신이,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어떻게 할 때 신이 주는 반응이 다 다른 것이죠. 얼마나 신에게 잘하는지에 따라 복을 받는 그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신을 조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원하면 엄청난 헌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신으로부터 그냥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작은 헌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과 거래를 하는 것이죠. 신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세상에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결국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고 나의 헌신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제사는 다릅니다.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아내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제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출애굽 이후에 제사를 드렸어요. 출애굽 이전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성경의 제사는 세상의 모든 제사들과 다릅니다. 아주 정반대예요. 받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드리는 것이 성경의 제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랑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게 무언가 받기 위해서,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래자는 반드시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 눈치를 봐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예배 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들어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과 이 땅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돕는 사람, 그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역시 뭐였어요? 회막 안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회막 안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 실은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와 주님의 깨끗함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들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들은 다 착하고 똑똑한 줄 생각하지만 아이도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허물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쏟고 살을 발라내고 태워져 완전한 무가 되어진 상태. 나의 생명을 내던지는 것과 또 같은 방식으로 희생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특히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라는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버릇없이 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때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과 하나님이 만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의 허물과 나의 허물이 만나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쟁이 되어버리죠. 상대가 화를 내는데 내가 덩달아 화를 내면 여러분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의 허물이 드러날 때, 상대가 화를 내거나 나에게 버릇없이 할 때 같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방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외치고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위로하고, 또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고, 또 애교도 좀 부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이든 또 자녀가 되었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이 땅이 얼마나 어둠과도 같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둘이 만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둠과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창조하신 그 존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세상의 공정함, 의로움, 이 지역의 평화, 지역사회의 아름다움 이런 거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정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 먼저, 가정의 구성원들 먼저 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세상에서 나가서 뭘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목을 신경 쓸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뭐 해봤자 자기네 집에서나 잘하지 이런 이야기 듣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신경 쓸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가정에서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회복되고 나로 인해 누군가 구원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간에 그 책임이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무언가 얻기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꼭 입어야 하는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입어야 하는 옷이라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의 옷의 특징은 첫 번째로 다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있어요. 속옷을 입힌다는 뜻은 무엇이죠? 아론이 지금 속옷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발가벗고 있다는 것이죠. 발가벗고 모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 아론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서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주님 앞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도 숨기지 않은, 무엇도 감추지 않은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보여드려도 괜찮은, 다 보여드려야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사장이죠. 그토록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론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요. 씻는 것부터 모세가 다 해줍니다. 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다 데려가 씻기고 있죠. 스스로 씻지 않습니다. 모세가 씻기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그가 스스로 입지 않습니다. 모세가 다 입혀주고 있어요. 심지어 속옷까지 모세가 입혀줘요. 띠를 스스로 매는 것이 아니라 띠를 띄워주죠. 겉옷, 에봇, 에봇의 장식, 흉패, 심지어 머리에 쓰는 관마저도 아론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다 씌워줍니다. 즉 우리는 여러분 씻김 받는 존재이지 씻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제사장이죠.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도 우리의 공로와 능력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씻기시고 속옷부터 하나까지 다 입혀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역할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와 아론도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같았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으로 야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겠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심지어 속옷을 입는 것까지 주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성도로 제사장으로 살기는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가 기특한 대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또 에봇에 장식도 걸치고 흉패도 이렇게 멋있게 붙이고 거기에 금으로 된 관까지 씌우고 그 금관에는 금으로 된 패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제사장인 줄 모르겠어요. 명품 옷 중에 명품 옷이 제사장 옷이에요. 그러니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인 줄 모르겠냐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고 있기만 해도 아, 이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장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제사장으로 몰라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몰라준다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넌 크리스찬,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제사장적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희생하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구약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지만 연약하여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보여지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행하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의 본질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세례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내 자아가 잘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죽어야지 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역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입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 돌아왔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아주 도전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여전히 육적으로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것이 진짜로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저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은 있지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내 자아 스스로 죽지 못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로 산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나를 맡기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 묵상 시작하면 여러분 적용점 찾는 것조차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점점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적용점을 찾는 것까지는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용을 실제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쉬운 적용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점을 찾아도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쉬운 적용만 찾습니다. 할 수 있는 적용만 찾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쉬운 적용이니까 얼른 금방 해버리고 나 적용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적용이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제가 이번 신방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에 대신방 하면서 당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방 헌금은 꼭 하시되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도서비는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뭐 그러셨지만 이번에도 신방을 하면서 도서비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받지는 않았지만 정말 목사를 섬기고 싶으신 마음에 준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또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혹여나 마음이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도서비를 제가 따로 받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신방하고 목회하면서 혹여나 제가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사역할까봐 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신방 헌금 밑에 아주 두툼한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와 이거 도서비인가? 야 굉장히 두툼한데 이건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여쭤봤더니 다행히 도서비가 아니라 특별 감사 헌금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전에 전사님들과 큐티 나눔을 하는데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내 욕심의 누룩이 더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야, 아닌 척, 거룩한 척, 좀 깨어있는 척 하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탐욕이라는 누룩이 있고 인정중독이라는 누룩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게 하시고는 적용할 것을 하나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청 아이들이 1년 동안 말씀 녹취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중고청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 녹취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따라 적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녹취한 사람에게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기로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를 제가 사줘야겠다는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주는 이유는 그게 있으면 아이들 학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말씀 녹취하고 말씀 보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한 아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지키려고 진짜 지키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송스럽지만 저희 네 식구가 생활하면서 아이패드를 사려면 빠듯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패드를 꼭 한 명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헌물하셔도 좋겠어요.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은 취업을 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은 것을 모두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적용을 하기로 결단했고 기도로 준비하고 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첫 월급을 모두 드렸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아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하는가?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제사장이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제사장이라고 알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결단이 있습니까? 만약 했다면 어떤 적용을 했습니까? 내 자아의 죽음 역시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성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 되기를, 제사장으로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책임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친밀하게 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죠. 그때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삶의 예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주님,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성도로 알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적용이 어렵고 여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자아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못한 사이 아버지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정말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적용하기 어렵고 여전히 순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 삶 주님으로 사는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듣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듣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주님을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우리 혼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우리 혼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아버지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지요. 너무나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내 모든 것 아버지 합당하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로 사는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죄의 십자가에 내 사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죄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적용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평강을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평생 헌신한 부모님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